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어두움과 빛 그리고 낮과 밤을 대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밤은 죄와 무지와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의와 빛과 선이고 하나님의 일을 상징해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밤일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낮일 수도 없고 밤과 낮이 서로 교차되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뒤에서 막 사자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살겠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밑에 큰 낭떠러지가 있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하나 생겼어요. 그 낭떠러지에 칡넝쿨이 밑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칡넝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밑에를 보니까 밑에 웅덩이에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위를 보니까 쫓아온 사자가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흰지 검은지가 나오더니 그거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칡넝쿨을 흰지가 깔아먹고 조금 있으니까 쏙 들어가고 검은지가 나와서 또 깔아먹고 또 흰지가 나와서 깔아먹고 검은지가 깔아먹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그것을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흰지 검은지는 낮과 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면서 내 시한부 생명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5절에는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랬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 천국에는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빛의 세계요, 천국은 밤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에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은 빛이 없는 뜨거운 불인 것이죠. 천국은 낮의 세계고 지옥은 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낮과 밤이 서로 교차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게 어두운 일과 밝은 일이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 낮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곤고하고 고난이 오는 그 밤에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서 밤을 만나면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런 성경을 소개하면 이렇죠. 바울이 아시아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밤에 꿈이 아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 쪽보다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그 첫 길목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하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은 과거도 잘 알아맞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이 무척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귀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주 도박꾼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도박을 하다 보니까 뭐 늘 따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잃으면은 돈을 잃는 그 순간부터는 안면책은 볼 것 없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 돈을 빌려주면은 그 다음에 갚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어요.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다니면서 열심히 또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또 혼자 다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끔 저희 교회에 와서도 한 번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저를 아는 체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한 목사님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메시지 참 좋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저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분이 나를 칭찬하는데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요. 왜? 그분의 인격이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에 부실한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내 목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아니했다 이것이죠. 여기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했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그럼 귀신이 말하는 이 데오스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데오스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바울을 제우스의 신으로 소개했던 것이죠. 귀신은 교묘하게 그렇게 섞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죠. 이제 문제는 저희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여인에게 용한 점괘가 나오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전에는 이 하녀가 용하게 점을 쳐서 그 하녀를 하녀를 종으로 둔 주인이 그 하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에게 끌려가 가지고 송사를 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속국 유대인 사람으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하인이 귀신에게 묶여 있다가 귀신에게 놓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축하해 줘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돈줄이 끊는 것만 생각하고는 가서 허위로 고발을 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뱃속이 시커멓다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말에 이 사람의 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뱃속이 시커멓다, 욕심이 꽉 찼다 이거죠. 또 뱃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닌 체하고 딱 잡아 뛰는 사람이죠. 뱃속에 넝구렁이가 들어있다. 이 음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배알이 짙을리네. 이거는 뒤가 아주 거슬리고 안이 꼽다는 것이죠. 복장이 터진다. 그건 견딜 수가 없다. 이게 답답하다. 그 사람 참 배짱 많네. 이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죠. 배짱을 퉁기고 있다. 자신의 인격이 그냥 따라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고 그만두라. 배짱 퉁긴다.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떨 때는 배째라 그러죠. 갚아야 할 빚은 갚지 아니하고 그냥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다. 성경도 배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만 꾀하는 이 거짓된 사람을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자기 배만 유의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은 자기 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했다 그랬어요. 그 무리는 누굽니까? 무리는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죠. 선동을 한 사람은 정치는 하인을 두고 돈을 벌고 있던 그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유지였습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지요. 그 거짓에 무리가 선동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이 로마 사람들인 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그런 풍속이 아니잖아요. 이 무리의 특성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군중 속에서는 자기의 이성과 자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에서 이 정치적 선동에 의하여서 백성이 아주 속은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 때의 광우병 선동 사건이었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우병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사람들의 그 정치적 선동에 백성이 속은 것이죠. 이제 와서 이제 그거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뇌물을 하나도 받지 않은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대통령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백성이 무지해서 몇 사람의 정치적인 야망의 선동에 백성이 속았다는 것이죠. KBS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운영하는 국영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파 방송들이 전부 다 선동에 속아가지고는 편파적인 방송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KBS 사장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막 개혁을 하는 걸 보니까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왜 백성이 어리석어서 이런 전체적인 선동에 자꾸 넘어가느냐 이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우리말 성경에 상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빌립보 지방의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이었습니다. 이 집정관 역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냥 옷을 벗기고 매를 친 다음에 깊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우고 간수에게 명령해서 옥문을 든든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바울 일행은 4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오와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 중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그들의 손과 발에 세 줄로 묶고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기둥에다가 묶었다는 것이지요. 16장 25절에 한밤중에, 여기도 한밤중이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한밤중은 이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선을 행한 대가가 고난이었습니다. 매 맞은 몸은 터지고 아픕니다. 손과 발은 착고에 묶이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맞은 한밤중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찬송을 다른 제수들도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 역경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은 비탄의 노래가 아니라 감격의 찬송이었죠.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 역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을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자녀들이 탈선을 합니다.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맞이한 한밤중인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4가지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우고를 내가 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밤중의 상황일지라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을 건져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심해서 없어진다면 근심하세요. 낙심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낙심하세요. 불평을 한다고 문제가 개선된다면 얼마든지 불평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더 큰 문제에 푹 빠져서 마지막에는 자살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그래서 돈깨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반역하고 역적을 모의하러 나갔습니다. 가장 믿을 만했던 제자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이면은, 내일 새벽이면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취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더라.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감난산에 갔더라. 이 역경의 시간에 예수님은 찬송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일제 탄압 때에 살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고 찬송하며 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순탄한 일을 만나면 감사가 없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순경에서도 감사하지만은 역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역경에서의 감사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역경에서의 찬미는 이적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 역경에서,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흔들립니다. 발에 매였던 시사설의 착고가 끊어집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은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은 죄수를 지키는 간수장이 그 죄인에 대한 대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내일 날이 밝으면은 내가 모진 고문을 받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결하자 하고는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옥사장은 급히 등불을 들고 와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들아 하고 불렀습니다마는 원문 성경은 주리오서 그랬습니다. 주여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을 구한 분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도망갔으면 나는 내일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주인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국 불교계에서 최고의 스님으로 추앙받는 분은 성철 스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도들이 신과 같이 자기를 떠받드는 그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한테 속지 말라. 이 말씀은 부처의 불법을 믿어야지 중을 믿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었죠. 유럽의 교회는 기독교의 역사는 있지만은 복음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당의 건물은 남아있어도 성도들은 없습니다. 신학은 있는데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사람들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여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도 예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보다 예배당 건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보다 앞세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신학의 논리나 교권일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핵심이 예수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만이 주님이 찾는 사람이지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매 맞아 터진 자리에 기름을 발라 치료해주고 그날 밤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역경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니 능력이 나타났고 옥사장의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역경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순경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역경에서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어요. 역경에서의 감사와 기도는 오직 신앙인의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순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이 기적의 문제를 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것 그것만 기적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 옥문이 열리고 불치의 병이 낫고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부당한 매를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일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 그럼에도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미워하면서는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매를 맞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매를 맞았는데 억울한 생각이 안 듭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공장에 난쟁이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우락부락한 청년이 오더니 그 점심 먹는 난쟁이를 가지고 발로 자꾸 툭툭 찹니다. 난쟁이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여기 와서 얼쩡이고 있어? 집에 가서 놀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나가 얻어먹을 생각이나 할 것이지 하면서 자꾸 발로 찹니다. 그래도 난쟁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청년은 난쟁이를 계속 괴롭힙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불량한 청년에게 봉변당할까 봐서 아무도 그 난쟁이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드디어 난쟁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힘센 놈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하는 게 하나 있다. 그리고 발로 차는 청년을 보고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날 때려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발길에 한번 채워봤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움이 없지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는 데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억울한 매를 맞고 몸은 아프고 괴롭고 그런데도 바울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앙심을 품지도 아니했습니다. 저주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먼저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엄청난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깜짝 놀랄 일을 당하여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항상 신앙으로 고요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 절망적인 일을 겪으면서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 이것이 큰 기적인 것이지요. 이것이 기적의 밑그림인 것이지요. 이런 기적의 밑그림이 없이 어떻게 박해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미움 받으면서 미워하여야 할 시간에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겠습니까? 매를 맞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지요. 그때 하늘이 감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단테의 신곡은 천국과 지옥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테의 신곡이 더 유명한 것은 그 책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이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단테의 신곡편에, 지옥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끌려간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때 마귀의 대장 사단이 마귀에게 호령을 합니다. 이놈아, 울지 말고 이를 갈아라. 네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울면서 이를 가는 곳이죠. 원한을 품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곳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그 마음은 이미 지옥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제발 예수 죄로 믿고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많은 사건과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던 그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역경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우리를 다 멀리 떠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생리인 것이죠. 이웃도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어려운 경지를 잘 버티고 있다, 좌절하지 않고 있다, 이겨내고 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이롭게 보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전도의 최선의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건강할 적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런 말 하지 전도가 안 먹힙니다. 그러나 내가 곤고해졌을 적에 곤고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냥 100%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요. 목사가 전도해봐야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목사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성도에게 전도했을 적에 그냥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날 간수와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은 마음의 상태 또는 느낌으로 기쁨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거죠. 자, 소매치기가 날치기로 해가지고 여인의 핸드백을 뺏었습니다. 그 핸드백 안에 보니까 귀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를 보고 아주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가치가 없는 기쁨이다 이것이죠. 권력을 기뻐하다가 권력에 차입버립니다. 돈을 기뻐하다가 돈이 나가면 낙심이 됩니다. 간수의 집안의 기쁨은 구원받았음을 기뻐함이니라.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예수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예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다른 거 기뻐할 거 없어요. 돈이 많았다? 잠시예요. 건강이 있다? 그것도 잠시예요.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상관에게 가서 다 이야기했겠죠.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 다 이야기했겠죠.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너희 상관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이제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매를 맞을 적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의 3분의 1은 자유인이고 3분의 1은 시민이고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를 가든지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구속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죄로 정죄되기 전에는 매로 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려고 하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삼가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은 재판을 받기 전에는 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를 다 맞고 이제 와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간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들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여인 그리고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에 주축이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은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게 주신 은사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괴로워하는 고난의 심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일관할 적에 그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은
고난의 한밤중은 기적을 잉태하는 새벽과 맞닿아 있는 것이지요. 내게 다가온 절망과 아픔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나를 아무도 도와주거나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역경 앞에서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이 내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이 가면은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옥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에는 마귀에게 소속되었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소속되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세요. 오직 예수의 영에 매여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나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처지와 형경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마음이 못된 먹어서 감사의 조건에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감사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평탄하게 잘 나갈 적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그 끝자락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믿음이 미움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미워해야 할 그 시간에도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그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요, 거기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사오니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